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날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말년에 유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의 제자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자기소개와 근황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인사로서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 즉 고난과 인내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는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좋아서 제 발로 반모섬에 간 게 아닙니다. 유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가 있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 건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른 건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을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유배당하는 걸 각오하고 핍박당하는 걸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당황하게 됩니다. 환난당하고 고통을 참고 있고 핍박당하고 유배지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처럼 되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다. 바로 여기에만, 오직 여기에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의 인사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에 있어도 소망을 가지는 그 이유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바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편지로 써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와 그 성도들한테 보낼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대제국이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수많은 민족과 서로 다른 수많은 지역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나 넓은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으니 그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의 구심점, 제국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심으로써 로마 황제가 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됨으로써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문제없이 하나로 뭉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당한 사람들한테도 각자 고유한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자기네가 믿던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원래 종교는 믿어도 된다고 허락을 합니다. 다만 로마 황제도 너희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희 신도 섬기고 거기다 더해서 너희 종교에 추가해서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로마 제국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혜택과 안녕과 복지를 약속하마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런 방식으로 그 드넓은 대제국을 순조롭게 잘 다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된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순종하는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만큼은 이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타일러 봐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자기네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 신 빼놓고는 전부 다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우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로마는 그래? 알겠어 이러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도 로마 황제는 신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 진짜 죽여도 끝까지 버티나 보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네가 믿는 신은 하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며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면서 죽는 것인 겁니다. 절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하길 거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요한계시록이 쓰인 도민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그 박해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본인도 지금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배 중이었다고,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극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부분은 바로 본문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일곱 별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그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심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독한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사라져갈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내 오른손에 교회와 성도가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교회와 성도를 해칠 수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한다. 그러니만큼 사도 요한의 편지,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서 본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까불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른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유배 중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고난과 위기 상황일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과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본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놓치질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 주일이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유대교의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서 기념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히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님의 감동되고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사도 요한 역시도 주일에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날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평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도 해야 하고요, 집에 와서는 가정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일만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에 주님과 가깝게 지내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모질고 험난한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 세 번째 방법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 요한의 인사 본문 9절에 있습니다. 본문 9절의 상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 맞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겪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참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는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획득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사실은 이 핍박과 박해가 알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길이라는,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첫 인사는 그냥 안부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소개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관한 정확한 증언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냈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다가 반모섬에 끌려가고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 속의 상황, 사도 요한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젊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를 당했을 때의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는 80대 정도의 노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나이에, 그 고령의 나이에 하는 유배 생활이 즐겁고 편안하고 재밌었을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고 역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자기랑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 형제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자기랑 친한 친구들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외로운 때입니다. 슬픈 때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때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고 있었으니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는데 말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상반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뵙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는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감히 일어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하고만 있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겁먹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된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도, 이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가장 먼저 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심히 두렵고 심히 놀라서 엎드러져서 쓰러진 제자를, 죽은 사람처럼 된 제자를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슬플 때, 내가 가장 늙고 힘이 없을 때, 유배를 당해서 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시고 나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60여 년 전에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내가 가장 젊고 힘이 넘쳐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바로 예전 그때처럼, 그때랑 똑같이 나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예전 그때처럼 똑같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가 슬플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이 넘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젊을 때도, 내가 늙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의 삶이 가장 힘들었던 때, 사도 요한의 인생에 더 이상 큰 고난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렇듯 가장 큰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만났던 그 순간과 똑같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날의 예수님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다고 느낄 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만 싶다고 느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엎드러져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친히, 여러분한테 친히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안수하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니? 너 혼자인 것만 같았지. 아니야.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모든 상황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고난이 곧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서,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